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인간관계나 건강물질, 지식 등이 삶의 중요한 어떤 가치와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그것이 언젠가는 흔들리고 또 무너질 때가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건강과 모든 관계가 계속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럴 때에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을 때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3차 또 로마로까지 가고 정말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 정도로 얼마나 참 힘있게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했다 할 정도로 약해진 거예요. 당시의 최고 지성 도시인 그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그들에 맞게 화려한 수사학적인 언어로 접근했지만은 오히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결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지식이나 이런 모든 연륜에 있어서 떨어지느냐?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쌓아온 어떤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의지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데네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실망하고 그리고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 두렵고 떨었다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나타나셔서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복음이 조금 약화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이 바울이 아테네 경험에서의 사람의 화려한 말과 지식과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는 했지만은 어떤 실패감이 그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다가온 것이지요. 기독교는 변증학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변증학이 중요한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전하고 이단에 대처하는 일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애굽과 또 아시아 여러 지역 회당에서 온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얘기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진리를 나름대로 변론하고 논리적으로 실증하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의 도시였던 그 철학자들과 상대해서 변론할 때에 사도 바울을 말장이다, 말을 참 잘한다, 약간 비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이. 또 4세기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황금의 입이다,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졌다, 그렇게 또 지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그 복음에 있어서의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인가,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것이 핵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껍데기가 화려한 것이 본질이 되는 알맹이를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아테네의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화려한 수학적인 언어로 말쟁이고 논리로 이렇게 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는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한다,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모든 걸 이렇게 변증하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국의 지혜자들이 스데반의 언변을 당연하지를 못했지만은 말에 설득되어 가지고 예수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단지 바울의 말에 설득되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식을 총동원해서 전했지만은 또 별 핍박도 없었지만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지를 못한 것이죠. 뭐 꼭 성과를 낸다 안 된다 그 문제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의 본질과 핵심이 뭔가, 그게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패배감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었는데 그 위축된 마음에서 성령께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면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냥 말솜씨로 언변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말 잘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단순히 신비한 경험,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그래서 갖게 하고 삶의 변화까지 불러오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사람이 설득력 있게 지혜로 이렇게 잘 설명해서 그것이 뭔가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인데 복음이 단순한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변화시키는 능력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예, 그게 능력인 것이죠. 예,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뭔가 하면 진리를 전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내 말로서 뭔가 설득시킨다, 굴복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과 무슨 사상이나 지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에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쉽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죠.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전하면은 선포하면은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본질적인 그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이렇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회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생각하고 또 듣든지 간에 이렇게 단순한 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고 또 때로는 판단이 잘 안 되지고 그런 것이.
하지만 능력은 단순한 데 있는 것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억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자꾸 약화된다는 것이,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이 어떤 지혜나 내 경험을 설명해서 그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세상 학문에는 논리와 설득력이 필요하고 또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주장이 되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은 오히려 감춰지게 되고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지식이 짧거나 경험이 없거나 그래서 십자가만 말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무능력하게 보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임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렇게 단순하게만 선포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신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 훌륭한 조건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릴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은사나 그런 다 특색이 다 있지요. 그걸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만 선포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십자가의 도를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가 선포는 하지만은 내가 뭘 이렇게 자꾸 설득력 있게 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장사는 말로도 하고 또 연설은 유창한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서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은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는 곧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지혜로워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역사해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리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였을 때까지 천하고 호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명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누구든지 거듭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저 사람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고 전혀 거룩한 면은 전혀 없는 사람, 비관적인 사람, 늘 게으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안에서 누가 변화시킨다? 성령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 그렇게 표제는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냥 일종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적인 사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이해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논리나 방법이나 어떤 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하네,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것만 보고 나가서 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라. 뭘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든 그 열매들은 결국 무엇이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고 그 능력이다 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재능 있는 농부가 비싼 비료 뿌리고 특별한 농기구로 비법을 다 동원해도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생명을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땅 속에 숨겨진 그 생명의 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준 것은 나의 지혜나 기술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은혜로운 단비와 생명의 기운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죄로 메마르고 생명 없는 인간의 마음을 그 누구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의 지혜의 언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채에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에 농부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늘의 비를 바라보듯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농부의 제주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믿음도 열매도 바울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땅에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붙어서 살아나고 군대가 된 것처럼,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척박한 땅을 변화시킨 것은 농부의 화려한 기술이 아닌 하늘의 역사였듯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인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고 물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속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모습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에 든든히 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거기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뭔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망 가운데에 패배감 가운데에 고린도에 왔지만은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설득과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은사와도 있고 주신 어떤 그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도 필요 없고 뭐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는 게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의지해서 행할 때에 그것은 나에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결국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고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고 누리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변화와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도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설득의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도 주님의 십자가 능력에 뿌리 내리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걸음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